시편 119편 18절 한 절이어가지고 조금 오늘 말씀이 짧았죠. 그래서 펴기도 전에 넘어가 버려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96년도 8월 3일인데요. 그 길을 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제 옆으로 3.5톤 전보 트럭이 지나갔어요. 왼쪽 팔하고 왼쪽 다리가 그 트럭 뒷바퀴에 깔렸어요. 이게 누구 것 같아요? 아직은 제 거예요. 지나갔는데 안 잘라졌어요. 팔뼈도 안 상하고 무릎뼈만 금이 갔는데 한 16주 그 무릎뼈 때문에 16주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길에서 예기치 못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기지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임신 마지막 달에 계신데 아이가 뱃속에서 발로 찬대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은 복중에 아이가 뛰노는 것을 경험해서 놀랍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아이가 바깥에 나와서 엄마를 안 차면은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죠? 배 안에서 차니까 다행이지. 우리는 개개인이 일생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이라고 경험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는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날마다 자각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대학 합격했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그때뿐이죠. 뭐 사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 직장에 취직이 되셨을 때 기뻤어요? 슬펐어요? 기뻤죠. 근데 지금은 더 놀랄 일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그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사실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내가 놀라고 기쁘고 했었던 그런 감정들, 우리의 감정의 변화들은요, 그 시기 가운데서 어떤 일정한 텀을 가질 뿐이지 그것을 영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을 베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적어도 한 권 이상 혹은 한 사람 이상의 위인전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위인전들을 읽으면서 그분들과 같은 삶을 살고자 혹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나 혹은 자녀를 키워보신 여러분들께서 그 위인전기를 통하여 인생의 큰 변화를 직접적으로 겪거나 경험해 보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 전기를 읽고 위인의 삶을 살고자 오늘도 노력하는 자녀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하여 시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1부 때는 잘 맞췄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여러분의 언어로 창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라면, 쿠키, 김치. 말로 하면 나타나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말로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저만 놀라는 눈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천지창조 사건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오늘 또 새삼스럽게 왜 이야기를 꺼내시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천지창조 우리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날은 뭐라고요? 둘째 날은?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너무 겸손하셔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로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창조를 잘 알면서 그 순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저것 같고 저게 이것 같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귀로 들어서 배우셔서 그래요.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열심을 내셨어야 되는데 너무 익숙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귀로 듣고 귀로 배우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있습니다. 뭐하고 뭐를 만드셨죠? 땅에 기는 모든 육축들과 그 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네? 하나님 사람도 인간아 나타나라 그래서 사람이 나타났나요? 사람은 뭘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호하고 불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창세기 1장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에 있다. 둘 중에 하나인데 1, 2, 3부 공이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아시고 계신데 겸손하시기 때문에 손을 들지 않은 걸로 믿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도 갑자기 정확하게 물어보면 어때요?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열심히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PSL이나 O레벨 시험에 나왔더라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겠죠? 왜? 아이들이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진학을 해야 되니까. 이건 엄마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근원을 상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2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치원 아이들이 이 교회 유치부를 다닐 때 첫째 날은 빛이고요, 둘째 날은 공창이고요, 셋째 날은 바다 땅 식물이고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이고요, 다섯째 날은 어류와 조류고요, 여섯째 날은 육축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한숨에 다 외우는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놓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래요.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했더래요. 이러면서 애들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때 가서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람을 비롯한 이 천지 만물은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성육신도 나오지만 이 땅 가운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지난 30주년 기념음악회 때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를 했죠. 할렐루야. 그렇죠? 좀 뻘쭘한 사태도 벌어졌지만 그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화가 나요? 감동을 받죠. 그러면 그게 메트로놈 속도가 너무 은혜가 되고 박자가 너무 기가 막혀서 과학적으로 이것은 아주 정확한 빠르기에 의해서 사람들의 정확한 높낮이에 의해서 우리의 심장 박동을 울리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할렐루야를 과학적으로 왜 은혜가 되는지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그림에도 천지창조가 있어요. 보면은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여진 유화 물감의 색채 비율과 거기에 쓰여진 붓의 기능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저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거를 흡사 보고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건을 모르면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까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진화냐 창조냐 이러한 질문 자체가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왜요? 그건 누가 주신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를 못한 것이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세 글자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 사건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태어난 다가오는 모든 세대는 그 근원부터 죄를 품고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계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율례 가운데 있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핵심 정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교육시킬 때 때로는 좋은 말로 하지만 때로는 때리기도 하죠. 뭐 하기 때문에 때린다고 그래요? 에? 무슨 매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잖아요. 저희 집에만 있나요?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어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수많은 계약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성육화의 과정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하기 때문에 오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이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문자는 평면적이어서 이 뉘앙스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렇게 근엄하게 읽을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탄조로 이야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들듯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대들듯이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보더라도 사람을 만드시고 그 관계를 맺는 중심 기저의 핵심 정서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수많은 사랑의 역사와 언어를 무시하고 인간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상처받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들이 그런 버릇없는 소리를 할 때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도 상처를 받으셔요. 그래서 입을 닫으시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무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시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버릇없이 질문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명확하게 당신의 언어로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사는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나요? 아닙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어때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사고로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단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화 과정을 저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육화 과정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셔요.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 아니고요. 저 선생님들도 아니고요. 우리 할아버지. 여기 아마 이미 할아버지 반열에 계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요.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어릴 때 어떻게 하셔요? 원숭이 흉내도 내요. 원숭이 흉내. 하면서. 그리고 돼지 흉내도 내시잖아요. 말이에요. 콕콕콕 하면서. 나중에 막 회를 치면서 무슨 소리도 내요? 닭 소리도 내잖아요. 닭 소리. 닭 소리도 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까르르까르르대고 웃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뻐한 아이가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할아버지, 사회적인 체면이나 지식이나 위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손자 손녀 기쁘게 하자라는 생각에 당신이 그렇게 아이 앞에서 오히려 아이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어때요? 아이를 놀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원숭이나 개나 돼지나 어떤 다른 짐승으로 변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시세말로 못 먹을 걸 먹으면 사람이 가끔 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건 결단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을 향한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고자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언어 중 6번째 언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애절한 목소리는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서 합격 통보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그 시간보다 더 초조하게, 회사에서 맡은 임무를 다하여 연말에 보너스를 받는 기쁨보다 더 크게,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다가 상고를 겪으며 아이를 낳는 산모의 고통보다 더 아프게 우리의 귓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은 등기부 도장에 도장 찍듯이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임무 완수의 길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3장 16절 뒤에 17절을 우리는 더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3장 17절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나서 현장에 나아가서 전도를 해보면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어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 이미 신자. 이미 신자.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잘 모르고 혹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대답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 뭐라 그래요? 착각 신자? 머리 신자. 이러한 분들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분위기인지 느낌이 가시지요. 우리는 때로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두 가지 질문만 가지고도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궁금해 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처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일주일에 몇 번 나가요? 최소한 5번 이상은 나가시지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가요. 한 번 나가는데 12시간 근무나 무슨 8시간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딱 1시간. 딱 1시간 왔는데 학생이 텍스트인 교과서를 1시간 내내 보는 것도 아니고 5분이 모여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눈으로 본 거는 탁 덮어불고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거든요. 몇 절까지 있어요? 보신 분은 금방 대답이 가능하죠. 네, 딱 보고 얼른 덮어버리면 또 찾아야 돼요. 176절까지 있어요. 그럼 가장 짧은 장은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117편 2절밖에 없어요. 그 168시간 가운데에 단 1시간 참여하고 텍스트는 5분도 안 되는 시간을 보는데 그러한 사원이나 그러한 학생이 그 모임 가운데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똑똑한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한 상식을 놓고 생각해 보아도 우리 각자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구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다양한 상황을 놓고 전개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부흥회나 수련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나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병을 얻어 치료하는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임종시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와 같이 죽기 바로 전에 구원을 얻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왜요?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되어져가는 삶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은 나이가 차면 누구나 가는 학교이지만 학교에 간다고 그 성적이 다 똑같나요? 아마 싱가포르에 사시는 분들은 그 자녀들의 성적에 대해서 아마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온 학생 애들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다 매기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학교를 간다고 해서 아이들의 성적이 동일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똑같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데 결코 열심을 낼 필요가 없고요. 성경도 뭐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성경 설교 가운데 나오는 성경 본문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 싱가포르에 어떠한 이유로 오셨던 간에 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은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곳에 온 이후에 자녀가 학교 생활에 그리고 교우들과 이곳 삶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 씀씀이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여쭤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꼭 이 복이 돈 버는 거 아닌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혹시 이 두 문장 가운데 어려운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 시편 1편 1절 2절 가운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상과 벌에 관한 내용을 율법책을 통하여 자세히 배운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조차 모르고 지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들을 통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와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본문입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그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읽기도 힘든 176절이나 달하는 이 시편 119편,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읽으신 분들보다는 읽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그 구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읽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우리의 안타까운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은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을 듣다 보면 찬송가 가사에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나 설교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솔하게 담겨져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찾기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을 아직도 보고 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놀라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수많은 율법과 가르침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지요. 그 요약한 두 가지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믿는 이들의 능력 있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시는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디모데를 향한 이 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에서 17절 말씀만 딱 끊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읽어야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성경에 신약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는 묶여져 있는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살던 시대보다 지금이 더 나아요? 더 모자라요? 더 낫죠. 훨씬 더 많은 내용의 성경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진리는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오늘 설교 가운데 나온 본문 가운데 정말 그 단어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을 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요? 나는 진리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만의 욕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처음 걸으면서 아장아장 할 때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걷습니까? 부모의 손을 잡습니다. 넘어질라 치면 얼른 힘주어서 그 아이의 무릎이 땅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어디에다 힘을 주는 줄 아세요? 부모의 손을 잡은 손에서 힘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빼요. 잡고 가는 손을 빼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부모님이 가지 못하게 하는 구정물이 있는 길. 그거 어떻게 발로 좀 찰박찰박 하면서 가보려고. 지저분한 음식물이 떨어져 있는데 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는 그걸 어떻게든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거 손으로 만져보려고 갑니다. 바닥에 미끌미끌한 물이 있는 곳 부모는 어떻게든지 피해가게 하려고 하지만 그 손을 빼고 달려가던 아이는 그만 그 물을 딛고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무릎 뒷기에 피가 납니다. 그러면 그 애써 뿌리쳤던 손을 어디로 향합니까? 다시금 자신의 부모를 향해 손을 내밀고 울지요. 그 아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으로 깨달아 알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내년도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목표가 말씀을 생활화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정하셔서 오늘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해가 시작될 때 1월 마지막 2주간의 성경 통독 사경회를 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한 권도 빼지 않고 한 줄도 빼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전 교인이 다 읽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한 65명 정도 되는 분들이 2주간의 사경회를 참석해서 읽으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책을 한번 다 읽고 나면 우리의 삶이 확 뒤바뀌어집니까? 눈에 띄게 무언가 확 달라집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우리 옛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씨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워지게 되면 성경의 표현대로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기워졌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 심어놓고 내일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사과나 배나무 하나도요, 심겨진 그 해의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열려봐야 상품 가치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열려봐야 조그만 게 열립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지요. 왜요? 본 줄기가 더욱더 튼튼해지게 하기 위해서. 3년 내지 5년이 지나야 맛도 있고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가 유실수 나무에서 맺히게 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과실수 하나도 3년이요 5년이 걸려야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으로 내일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천천히 여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경을 눈을 들어 읽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을 통한 변화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도 전에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하여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 모든 것은 성경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생활화하여 날마다 읽는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것을 발견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놀라워하시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 율법을 통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도 자극적인 것을 많이 보아서,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한 번 이상은 잘 보지 않으려는 좋지 않은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어서 주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보던 성경 말씀보다 더욱더 깊이와 넓이가 다른 그 성경 말씀을 오늘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발견한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내일의 나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말씀을 실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해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